2021년 1월 24일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내 마음 완전한 내 마음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암탉이 그 날개 아래 병아리를 모음과 같이 저희들을 주님의 품에 품어주시고 주님 안에서 안식과 평안과 은총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비록 모두가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그리고 1부 예배와 2부 예배의 자리에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옵시고 내려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동문은 123번 주연절 세 번째 교동문입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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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들릴지어다.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지난 한 주간 알고 지은 모르고 지은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자복하며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필요한 물질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주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지만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채워주심과 인도하심을 믿지 못하며 염려에 묻혀 살았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도 믿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리하여 위기의 순간에 기도를 쉬었고 영적 전쟁이 일어날 때 찬송을 그친 채로 불신앙을 지냈습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용기 내어 온전히 주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나는 이 말씀에 의지하여 이 시간 우리가 구한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키리에 키리에 엘레이손.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복의 기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길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는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돼서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에 내치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백복현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 새로운 신년을 허락하여 주셨지만 코로나19로 인하여 교회 나와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였고 온라인으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렸사오나 아버지여, 몸된 교회에 나와 예배하는 것보다 은혜가 덜한 기분이 들어 이제는 그래도 조금 완화되어 주님 앞에 나와 구분되게 예배할 수 있게 인도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어떠한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예배하든 주님 영광 드러내 주시옵고 주시고자 하는 은혜와 축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게 주여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땅뿐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가 온통 코로나19로 또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로 확진이 지속되고 있사오니 아버지의 모든 인류들에게 두려움과 걱정과 혼란을 가져오지 않게 모든 바이러스를 소멸시켜 주셔서 온전히 평상시로 돌아올 수 있는 회복의 역사가 있게 주여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야 모든 사람들이 평상시와 똑같이 일상으로 돌아와 기쁨과 감사와 평강이 넘치는 삶을 통하여 아버지께 온전히 영광을 드리는 인류가 되게 주여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날씨가 추워지는 계절입니다. 아버지의 모든 성도들 추위에 위축받지 않고 건강 잃지 않게 주여 붙잡아 주셔서 건강함으로 주님 앞에 감사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아버지의 이 봄철이 다가오는 환절기에 더욱더 건강에 잘 견뎌나갈 수 있는 민족들이 되고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 건강한 몸으로 일상에서 열심을 다하여 일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자들이 되게 주여 이끌어 주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그리하여 금년 한 해는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 붙잡고 세상을 이겨나가는 승리의 삶을 살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세상에 어떠한 두려움과 혼란이 닥쳐오더라도 오직 주님 붙잡고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사랑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게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여 열심을 다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들이 다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목자 건강으로 축복하시고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 아버지의 능력의 종이 되게 하시고 축복의 종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입술을 통하여 나오는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밭에 아로새겨져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사랑하는 성도들, 금년 한 해는 더욱더 사랑하는 목자를 섬기며 교회를 섬기며 사랑하는 성도들과 사랑의 친교를 나누며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힘써 헌신하며 봉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게 주여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야 침체됐던 우리 교회, 온 이 땅 위의 교회들이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성장되게 하시고 부흥될 수 있는 기쁨을 누리게 주여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질고가 있는 자들에게는 아버지의 나음이 있게 하시고 마음에 아버지의 위로를 구하는 자들에겐 성령의 크신 위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믿사오니 주님 붙잡고 주님 의지하여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해를 연지 벌써 한 달이 다 지나가고 이제 일주일만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우지 못했던 계획들을 잘 가다듬어 새로운 결단과 다짐이 있게 하셔서 한 해를 통해서 그 계획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결실이 있게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어떤 환난과 혼동의 세상이 닥쳐오더라도 오직 주님만 붙잡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성도 각자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져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다시 한번 간구하오니 이 땅 위에서 하루속히 모든 질병의 역사가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나타나게 하셔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총으로 기쁨과 감사와 사랑이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주여 우리 맘 여사 하옵소서. 네, 오늘 이른 아침부터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비록 우리가 아직 20%밖에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그래도 함께 예배하는 게 너무도 행복하고 즐거운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철저하게 설교자 입장이지만 카메라만 보면서 설교하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계시는 것이 얼마나 힘이 되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고 나누는 것은 서로 교통하고 호흡하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희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가면서 책을 읽으면 하는 숙제가 있습니다. 요즘 이제 큰아이는 고학년이라 하지 않지만 저학년들이 하는 숙제가 있는데 뭐냐면 세 줄 톡톡이라는 거예요. 처음엔 그게 뭔지 몰랐어요. 너 오늘 할 거 다 했니? 공부 다 했니? 그러면 세 줄 톡톡만 남았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 줄 톡톡이 뭐니? 하고 물어봤더니 오늘 읽은 책을 세 줄로 요약해서 쓰는 게 세 줄 톡톡이라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교육 방법입니다. 제가 예전에 청소년부 학생들을 지도할 때 아이들에게 성경을 읽게 하면 그 성경을 내 말로 세 줄로 쓰라고 항상 했었거든요. 그리고 세 줄 쓰는 것이 힘든 아이들에게는 세 단어로 쓰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처럼 팔복의 말씀을 읽으면 이걸 세 줄로 요약해서 써봐. 근데 이 참 쉽지 않은 거잖아요. 팔복이면 8개를 써야죠. 목사님 왜 세 줄로 씁니까? 그러면 세 단어로 써봐. 기억 남는 거. 하나님이 복 주신대요. 천국에 간대요. 의롭게 해주신대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단어들을 이어가면 이게 바로 세 줄 톡톡이 되는 거죠. 교회에서도 말씀을 볼 때 그렇게 보면 되게 좋겠다 싶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2해 전인가요? 발견한 책이 하나 있는데 하루 세 줄이라는 책입니다. 하루 세 줄 쓰면 인생이 바뀐다 뭐 이런 식의 자기계발서 같지만 하루 세 줄 내 마음 정리법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사실 저자의 관심이 가서 이 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자는 일본인 의사이지만 그런데 이걸 번역한 사람이 개그우먼 정선희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독교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꽤 신앙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2008년에 남편이 죽었거든요. 자살을 했습니다. 남편이 자살한 다음에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 남편의 누나들이요, 계속 소송을 걸어요. 저 여자가 내 남편을 죽였다. 저 여자가 내 남편을 죽였다. 알고 보니까 5억의 빚이 있었고 그 부채에 뭐 사채까지 썼는지 시달리다가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건데 자기 동생은 그럴 일이 없고 저 여자 때문에 빚졌다. 저 여자 때문에 어떻게 됐다. 너무도 고생을 해가지고 정신과 진료를 받고 상담을 받으면서 방송도 중단하고 몇 년 동안 못 나오다가 최근에 극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방송에 나오면서 제일 먼저 기독교 방송을 문 두드리면서 자기는 신앙 아니었으면 지금도 살 수 없었다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 글을 썼으면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썼을까 하는 게 궁금해서 그 책을 찾아봤습니다. 그 책 굉장히 단순하게 이야기합니다. 매일 일기를 쓰는데 일기를 길게 써봐야 소용이 없고 하루 세 줄만 쓰면 내 삶이 훨씬 더 복된 삶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 세 줄 일기를 쓰는데 그 일기를 쓰는 방법이 형식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무엇에 대해서 쓰냐면 최악의 실패 혹은 내가 가지고 있었던 어려움, 오늘 하루 중에 안 좋았던 일 하나를 꼽아서 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줄에는 뭘 쓰냐면 반대로 오늘 중에 가장 기쁨이 있었던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쓰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내일 최우선의 목표 혹은 희망, 소망 이런 걸 쓰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은 일처럼 보이죠. 제가 이 책을 발견하고 하루 세 줄 일기를 써본 적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올해도 다시 2021년이 시작되면서 하루 세 줄 일기를 써봐야 되겠다 해서 다시 책을 찾아보고 다시 쓰고 있는데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 책의 예시를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친구에게 거짓말을 했다. 나는 진짜 최악이다. 나의 실패담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난생 처음 홀인원을 했다. 드디어 해냈다. 가장 기뻤던 일입니다. 세 번째는 내일 꼭 6시에 일어나고 말 테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쓰는 거죠. 또 다른 예는 이런 예가 있습니다. 2, 3일 전부터 몸 상태가 좋지 않다. 특히 이명 때문에 힘들다. 그런데 오랜만에 저녁 식사를 하나도 안 남기고 다 먹었다. 기운이 없어 온종일 집안에 틀어박혀 있었지만 내일은 다시 산책을 시작해야 되겠다. 세 줄이지만 나의 삶을 정확하게 정리하고 그리고 나에게 주신 기쁨을 찾고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잡는 겁니다. 큰 변동이 없고 요즘처럼 집에만 있을 때는요, 이게 참 힘들어요.
제가 최근에 쓴 일기는요, 사실 저희 육지에 계신 저희 가족이, 특히 어머니가 코로나19에 감염돼서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지난 주간에 퇴원하셨어요. 동생이 어머니를 간호하다가 같이 감염돼서 또 입원했다 퇴원하셨어요. 아버지는 자가격리 중이세요. 매일 전화드리는 게 일상이 되는 거죠. 오히려 아무것도 안 하시니까 하실 일이 없잖아요. 전화를 드립니다. 처음에 전화 드렸을 때 3일 지났을 때 5일 지났을 때 딱 일주일 지나니까 아버지 하시는 말씀이 자가격리 이거 힘들어 죽겠다. 집 밖에 한 걸음도 못 나가게 하니까 답답해 미치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저에게 최악의 상황이라고 하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퇴원하신 것이 최고의 기쁨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결단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앞으로 식구들에게 좀 더 잘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이 바뀌는 거잖아요.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만 우리가 이렇게 변화를 이뤄가고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하루 세 줄 일기를 쓰는 겁니다. 오늘 하루 아직 안 좋은 일이 일어난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오늘 하루 기쁜 일, 최고의 기쁨을 쓰라 그러면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고 여러분들의 얼굴을 뵙고 만나는 것일 겁니다. 그러면 다음에 소망이 기획되는 거죠. 다음 주에는 좀 더 열심히 예배를 준비해야 되겠다. 이 책을 보다 보니까 그런 수기를 쓴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음식을 이렇게 많이 먹는지 몰랐다. 혹은 내가 음식을 이렇게 적게 먹는지 몰랐다. 내가 무엇이 최악의 두려움인가를 찾다 보니까요. 큰 어려움이 없을 때는 오늘 청소를 하지 않았어. 난 정말 게으른 사람인가 봐까지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작은 일들까지도 최악으로 발견되고 나서 오히려 기쁨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야, 나는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아가면 이렇게 최악인 것이 생각보다 적네.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제가 이 책을 소개시켜드리는 이유는 이 책은 오늘 성경 말씀의 팔복 말씀의 구조랑 너무 닮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 마태복음 8장 산상수훈이 시작되는 이 팔복의 말씀은요, 8주 동안 설교해도 다 못하는 만큼 굉장히 큰 분량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 남부교회에서 팔복을 한 주에 하나씩 설교한 적도 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깊이가 있는 말씀이고 심오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고 싶어서 이 말씀이 본문이 선택된 것이 아니라 오늘은 이 말씀의 구조를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은 굉장히 동일한 패턴으로 8번 반복이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어떠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복이 있다 하고 말씀이 나옵니다. 그럼 그 복을 얻은 사람들은 복뿐만 아니라 무엇을 얻을 것이다 하는 패턴이 나오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딱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나 가난한 사람이야? 하루 세 줄 일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첫 번째 줄이 무엇입니까? 나의 최악인 상황. 나 지금 힘든 사람이야. 마음이 힘든 사람이야.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야. 그런데 최고의 기쁨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대요. 그러면 내 삶이 어떻게 바뀌게 됩니까? 천국 하나님 나라가 나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내일부터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어. 이 말씀을 보니까요, 너무 이 하루 세 줄 일기 쓰는 사람과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더란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하루 세 줄을 그리스도인으로 바꿔서 써보자고요. 나는 공고한 자로다. 로마서 7장 맨 마지막 절에요.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나는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내 육신은 게을러서 계속 육적으로 나아가고 있어. 내가 이걸 간격을 좁혀보려고 했더니 절대로 좁힐 수가 없어. 나는 공고한 사람이야. 어쩔 수 없는 사람인가 봐. 자포자기했어요. 그런데 로마서 8장 1절에서요. 죄와 사망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로마서 8장 뒤에 보면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면서 말씀이 끝이 나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변화되는 역사를 이뤄가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리스도인들이 써야 되는 하루 세 줄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줄은요, 지금의 나의 상황입니다. 지금 내가 코로나 때문에 집 밖에 못 나가니까 너무 마음이 답답해, 우울해, 힘들어. 사람을 나는 많이 만나야 되는 사람인데 못 만나니까 외로워. 이런 것들이 첫 번째 줄에 쓰여져야 되는 오늘 하루의 일기겠지요. 혹은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잘 되지 않아. 이 유동인구가 없으니까 내가 갖고 있는 사업체가 운영되지 않아. 여러 가지들이 이렇게 첫 줄에 쓰여질 수 있지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내가 오늘 성경을 읽다가, 우리 요즘 신약 통독하잖아요. 너무 감사한 거는요,
여러분들이 그 댓글 달아주시는 게 저는 댓글이 왜 힘이 되는지 알았어요. 여러분이 읽은 말씀 한 절을 적는데 이거를 진행해가는 사람은 너무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아, 이만큼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같이 읽구나. 저는 그래서 이 말씀 읽기를 뭐라고 부르고 싶냐면 공동체적 읽기라고 부르고 싶어요. 서로 각자 떨어져서 읽지만 오늘 우리가 같은 말씀을 읽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임을 집에서 말씀을 읽지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그 읽은 말씀 가운데서 한 절 만난 말씀이에요. 두 번째 줄에 난 오늘 이 말씀 만났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이 것임이야 라는 말씀을 만났어요. 이게 두 번째 줄에 쓸 수 있는 거죠. 그럼 세 번째 줄에는 뭘 쓸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내 인생은, 내 삶은 이렇게 변화되었어.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어. 이게 오늘 팔복이 가지고 있는 말씀의 구조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모양과 모습과 방법이라는 거죠. 여기서 특별히 복이라는 단어에 좀 주목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 복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원어 제가 잘 말씀을 안 드리는데 마라리오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다 동시에 표현됩니다. 원래 히브리에서 주는 복은 오로지 누가만 주시냐면 하나님만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은 행복이라는 단어로 번역되는 것보다 많은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그 복이 바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야,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는 게 맞을 수 있어요. 그러면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 즉 슬퍼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은 위로를 받는 것이야,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져 있거든요. 헬라어의 이 마라리오이라는 단어는 헬라 문화 속에서는 어떻게도 해석할 수 있냐면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도 해석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라는 것이 공존하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우리 교단에서 만든 성경학교 노래 중에 행복하여라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2005년에도 있었고 그게 아마 90년대 만들어진 걸 2005년에 다시 아이들에게 가르친 것 같아요. 그 가사 내용을 보면 행복하여라 너희 가난한 사람들아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니 이렇게 돼 있어요. 팔복을 행복하여라 너희 가난한 사람들아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 있으니, 행복하여라 너희 슬퍼하는 사람들아 너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니, 이렇게 가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팔복을 내가 행복한 걸로 알고선 자랐었거든요.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두 가지가 다 공존하는 거예요. 히브리 문화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 사람, 헬라 문화 속에서는 내가 받는 행복. 근데 말씀을 자세히 묵상해 보니까 이 두 가지는 떨어질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시자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나는 복을 받습니다. 복을 받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야 돼요? 행복해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 것을 내가 받지 못했는데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무엇 주시길 원해요? 복 주시기를 원해요. 이거는 신약에서만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서도요, 아브라함으로부터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무엇 주시길 원해요?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으로부터 야곱에 이르기까지 요셉도 그 아버지에게 복 받기를 원했고요. 그 자손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가장 최고가 아버지로부터 받는 복인데 그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복을 받지만 결국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부터 이어져서 내려온 복이라는 확신과 믿음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요, 축복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축복이라는 단어에는 복을 준다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원래. 축복이라는 것은 복받기를 축원합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축복받기 원합니다가 이미 축복은 주고 있는 거라서 축복은 받는 게 당연합니다. 축복 주세요라는 말은 축복이라는 단어에 준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단어예요. 그래서 교회 용어에서는 축복이라는 단어에 주세요라는 단어를 쓰지 말라 그러거든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요 복을 받기를 원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에 복을 받는 사람들이 됩니다. 제가 기복적인 설교를 좋아하진 않지만 이건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분명히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기복적이라는 것은 헌금을 많이 하면
복을 많이 받는다, 헌신을 많이 하면 복을 많이 받는다, 이게 기복적인 거고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건 당연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은 사람인데 왜 행복을 누리지 못할까? 왜 행복을 누리지 못할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신다는 걸 때때로 망각하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신다는 걸 언제 알게 되냐면 가난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예배가 없어진 다음에 예배 드리는 것이 행복한 줄 알게 되는 것처럼, 함께 모이지 못한 다음에 모이는 것이 행복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거리두기가 끝나야 자유롭게 활동하는 것이 행복하다는 걸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을 망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줄의 패턴이 다시 보이지요. 우리가 지금의 상황을 쳐다봐야 돼요. 나의 지금의 상황을 쳐다봐야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는 분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되죠. 그리고 이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면 그때부터 이 사람은 어떻게 바뀌어요?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부유한 자로 바뀌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것이고 땅을 기업으로 받고 위로를 받고 배부르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되니까 내가 그때부터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복을 자각하는 방법이요, 지금의 나의 모습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삶을 되돌아보는 것, 이것이 회개일 수도 있고 때로는 감사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일이 있을 땐 회개로 하나님 앞에 내 상황을 고백하고요,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삶에 감사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회개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죄사함을 받는 것에 행복해하면 되고요, 감사하고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감사한 삶을 살기에 행복해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나가시자고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했고 우리가 복 받는 사람이어서 행복합니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더 나가면 우리는 복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에 보면은요, 20장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바, 여기부터 중요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 것이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이면 우리 통독 같이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에베소 교회에서 고별 설교를 하면서 떠나는 장면입니다. 떠나면서 에베소 교회에다가 뭐라고 권면을 하냐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런데 그러면서 그냥 무턱대고 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누구처럼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35절의 시작이 뭐라고요?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것 같이. 모범이 아니라 모본이에요. 내가 본을 보여준 것과 같이 우리는 누구를 본받아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야죠. 예수님을 만난 자가 복이 있고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려고 해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가셨어요? 복을 예수님은 받으면서 살아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복을 주시면서 살아가셨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이 팔복을 다시 보게 됐어요. 팔복이 5장 3절에 시작할 때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내 이야기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을 보면 점차적으로 이게 점증법처럼 커집니다. 온유한 자, 내 성품이 바뀌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무엇을 바라보기 시작합니까?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정의를 바라보고 공의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 다른 사람이 가난해하고 아파하고 슬퍼하는 것을 안쓰러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게 긍휼히 여기는 자거든요. 그리고 마음이 청결하게 되면서 화평하게 돼요. 싸우는 사람들을 평화로 이루어갑니다.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자, 다른 사람들이 박해받고 있으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팔복의 말씀이 이런 거구나. 나로부터 시작되는데 세상으로 확장돼 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받는 것보다 주는 삶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맨 마지막 8번째 복음 무엇입니까?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맨 마지막에 살아가는 사람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핍박받는 사람들은 오히려 복이 있다 하고 말씀하는 거죠. 가난한 내 영혼을 채워주는 것이 복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하는 것이 복이고, 내가 처음에는 이 복을 받는 것인 줄 알았더니 이 복이 나에게 들어와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지면 그것이 나에게 더 큰 복이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행복할 수 있구나 하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제가 이번 주부터 오늘 이 행복에 대한 말씀을 드리잖아요. 주보에 보시면 오른쪽 면에 행복 연습이라는 책을 제가 소개했습니다. 제가 지난 연말에 이 책을 읽고 마음에 울림이 좀 있었어요. 지금과 같은 때 이런 위로의 말씀이 전해지는 것이 참 좋겠다. 그리고 맥스 루케이도라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미국 목사님이면서 소설가이면서 작가이신데 이분이 쓴 책입니다. 이분이 행복을 연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이 행복 연습이라는 책을 쓰신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 책을 보다가 보니까 행복을 어떻게 연습할 수 있는가 봤더니 이 맥스 루케이도는 10가지 아이디어를 제시해요. 서로 땡땡 하라라고 제시를 합니다. 그러면서 주보의 오른쪽에 보면 서로 섬겨라, 격려해라, 뭐 해라 하면서 10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우리가 10주 동안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행복을 연습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맥스 루케이도는 그 책에 뭐라고 기록을 해놨냐면, 우리는 행복으로 가는 정문으로 가기를 원하는데 그 정문에는 뭐라고 쓰여 있냐면 소유하면 행복하다라고 쓰여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가야 되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려면 정문, 큰 문이 아니라 좁은 길, 좁은 문을 가야 되는데 그 좁은 문에는 뭐라고 쓰여 있냐면 나눠주는 것이 행복하다라고 쓰여 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눠주는 것을 연습하는 방법,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약 50여 가지의 서로 뭐뭐 하나 중에 10가지를 한번 실천해 보자 이렇게 돼 있어요. 저는 사실 이 책을 읽으면서 서로 땡땡하라 그러면서 우리 신약 통독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 단어를 찾는 게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0가지 아이디어를 얻어서 한번 찾아봤어요. 아마 이번 주일부터 이번 주일에 이 행복 연습을 시작합시다라는 말씀을 전하면 다음 주부터 우리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는지를 연습할 겁니다. 여기에서 서로 땡땡하라라는 것이 무슨 의미냐면 영어에 보면 each other예요. 서로 뭐뭐 한다라는 건 우리나라 사람들 생각 속에서는 어떤 것이 좀 더 강하냐면 공동체, 우리 함께 모두가 더 강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영미 문화권 혹은 이 헬라 문화권의 사람들은 그것보다 내가 너에게라는 1대1의 개념이 좀 더 강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상대방에게,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함을 통해서 내가 행복해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한번 찾아보자는 거예요. 멀리 가지 말고 가까운 데서부터 찾아보자는 겁니다. 행복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지만 동시에 그 복을 누리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따라 살아가는 것이 더 큰 행복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오늘 이 팔복의 말씀을 결론을 내라 그러면, 요약하라 그러면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사실 13절, 14절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이 팔복의 말씀과 마태복음 바로 뒤에 나와 있는 13절, 14절, 15절 말씀이 분리되어 있는 것으로 착각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문장의 형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앞에는 뭐뭐한 사람들아 너희는 복받을 것이고 그리하면 무엇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바로 명령문이 나오거든요. 너희는 소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는 빛과 소금이라고 발음을 하지만 관용적으로 사용하지만 실제로는 무엇이 먼저라고 되어 있어요? 소금이 먼저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빛을 너무 좋아해요. 나를 드러내고 우리 교회를 드러내고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는 것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드러내기 전에 먼저 무엇이 되라고요? 소금이 되라고요. 오늘 13절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팔복의 말씀 속에서 너희 가난한 사람들아, 심령이 가난한 자들아,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박해받는 사람들이 될 때까지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온유한 자가 돼야 되고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돼야 되고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돼야 되고요,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누가 와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일을 하게 되면 그때에 비로소 빛이 되는 겁니다. 소금이 음식에 들어갔을 땐 처음부터 짠맛을 내는데 우리가 그 맛을 느낄 때까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짠맛도 넣자마자 됩니까? 아니에요. 우러나야 돼요. 맨 마지막에 우리가 그 진 맛은 맨 마지막에 느끼게 되는 겁니다. 간이 맞는지 틀리는지.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냐? 소금이 되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게 바로 행복해지는 방법이에요. 저는 지난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충분히 거기에 대한 마음과 준비와 이런 열려져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계시다는 걸 확인하였습니다. 우리 지난 성탄절에 함께 모이진 못했지만 성탄 헌금을 어려운 교회 목회자들을 돕겠습니다라 그랬더니 깜짝 놀랐어요. 평상시에 2배 정도 됐어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 교회가 사실 재정적으로 많이 힘들어집니다. 온라인으로 헌금하시는 분들의 비율이 확 줄어들기 때문에 교회가 쉽지는 않습니다. 한 달 운영하는 운영비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지난해 우리가 예정한 예산은 달성하지 못했지만 마이너스는 되지 않았던 이유가,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오실 때 늦게라도 많이 하나님하고 약속하신 부분들을 이렇게 지켜주셨기 때문에 저는 가능해졌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참 작년에 힘든 상황 속에서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래서 헌금이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럼에도 나보다 어려운 분들을 돕겠습니다라는 것에 선뜻 자신의 것들을 내어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참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있구나. 복이라는 것이 내가 받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 축복이고 행복임을 기억하시는 분들이구나 하는 것을 잘 알게 됐어요. 지난 주간에 제주노회 목사님들이랑 모일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임원회를 하는데요, 몇 분만 따로 모여서 임원들만 5명 이내로 모여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회의를 하면서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노회에다가 보고서를 낼 때 교회 상황을 보고해야 되거든요. 우리 교회 지난 한 해 특이사항이 있을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야외 예배도 못 가고 아무것도 못 했는데요, 밥도 못 먹는데요. 특이사항 보고하는 걸 올해는 뺍시다 이러시더라고요, 어떤 분들이. 보고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이거 괜히 해봐야 서로 상처만 받고 빈칸 보면서 서로 속상하니까 뺍시다. 그랬더니 한쪽에 계신 분이, 그래도 우리 교회는 헌금 가지고 어느 교회도 돕고 어느 교회도 돕고 어느 교회도 도왔는데 이런 거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살짝 갈등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제가 거기서 한마디 하면, 지금 분노회장이라 1대1로 팽팽할 때 한 사람은 뺍시다, 한 사람은 넣읍시다. 제가 한마디 하면 그쪽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도 어려운 교회 목회자들 도왔는데 이걸 좀 티를 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 좀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결론 내지 않고 조금 더 기도해보고 결정합시다 하고선 나오기는 했는데, 지금도 고민이 됩니다. 이걸 드러내는 것이 좋은가, 드러내지 않는 것이 좋은가. 그런데 우리가 드러내고 안 드러내고 하고 상관없이요, 이미 여러분들의 손길을 받은 목사님들은 얼마나 감사해 하시는지 몰라요. 그분들이 그런 말씀 하세요. 아니, 큰 교회에서 얼마 주는 것보다 우리 남부교회에서 성도님들의 마음이 이렇게 오는 것이 가장 행복합니다 하고 저에게 답신을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행복은요, 내가 만족하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서로 행복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지금처럼 어려울 때에 나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손을 잡아서 같이 행복하게 되어야 됩니다.
우리 함께 행복해지자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팔복의 말씀처럼 우리의 삶을, 내 삶을 정확하게 보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리스도로 인한 소망을 품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 행복으로 가는 정문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의 소망이 아니라 행복으로 가는 좁은 문처럼 나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전달되고 증거되고 흘러넘치는 행복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행복은 충만한 사람들만이 나눠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충분히 받으시고 행복을 누리시고 그 행복을 누리며 나눠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다시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2021년 여호와께로 돌아가며 진리와 사랑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먼저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그 복을 나눠주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행복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행복해지기 위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찬송 633장 찬송하시며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무한한 행복을 주시기 원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2021년 비록 작은 인원이지만 처음 서로를 마주하며 예배합니다.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주님께 나와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감염병의 고통 앞에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당연한 것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당연했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이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주의 자녀들이,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녀들이 주님께서 주신 것의 일부를, 전부를 드리는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열의 하나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립니다. 감사의 제목과 약속이 있는 예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복음 선포를 위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기쁨이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고통과 고난과 두려움과 슬픔은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행복을 연습하며 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감염병의 앞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의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과 행복이 가득 차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평화와 위로가 창조된 세상 곳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가정과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네, 오랜만에 봐서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우리 주연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주연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현현한 주일입니다. 우리 이 땅에서 삶을 시작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시간이 되시길 원하고요. 우리 신년 온라인 통독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기간 안에 다 하신 분들은
우리 책으로 하신 분들은 책에다 한 줄 쓰신 걸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밴드에 댓글 다신 분들은 우리 같이 함께 공동체적으로 읽고 있기 때문에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잘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다음 주 돌아오는 토요일에 이제 끝이 나게 되거든요. 30날 끝이 나게 제가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31일 주일날 올 때는 다 완독한 상태로 오게 됩니다. 우리 읽으신 다음에 아주 작게 3줄로 소회를 좀 적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어요. 그러면 다음에 어떻게 또 진행할 수 있을지 제가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이제 신약을 읽었으니 모세오경이라든지 이렇게 또 성경을 앞부분을 통독을 할까? 아니면은 책별로 성경 읽기를 좀 더 한 장씩 읽으면서 깊이 있게 읽기를 해야 될까? 어떻게 나가야 될지를 방향을 좀 잡기 위해서 우리 함께 통독에 참여해 주신 분들이 의견을 좀 주시면 다음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여신도 주일 예배는 우리 집합 제한 조치가 아직 진행 중이거든요, 사실. 완화된 2단계가 내려간 게 아니라 2단계지만 완화를 시켜줘서 20% 이내, 우리 교회로 얘기하면 15명 이내로 예배 드릴 수 있기 때문에 함께 예배합니다. 정기재직회 공동회에도 우리가 좀 더 많은 인원이 모일 수 있을 때 모여서 함께 드리겠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우리 유상근 장로님에게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기부금 품법이 좀 바뀌어가지고요. 저희도 계속 제출을 하게 되어 있고요. 기부금 발행 영수증을. 그리고 올해부터는 특별히 더 연말에 기부금 영수증 청구하셔야 되는 분 성함으로 헌금을 해주셔야 돼요. 예, 그래야 됩니다. 자녀 이름으로 해주세요. 뭐 이렇게 남편 이름으로 해주세요가 사실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주보에 기록되는 거랑 다르시길 원하면 헌금하실 때는 이성진으로 해주시고 가로에서 이은찬으로 기록될 수 있도록 하려면 가로에서 써주셔야 주보에 기록되는 거를 변경해서 해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헌금 자체는 받으시는 분들 성함으로 해주셔야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어린이부 예배는 올해부터 온라인으로 제가 토요일날 녹화를 합니다. 동시간에 예배를 드릴 수 없어서. 그래서 우리 아이들 지난 한 해 예배가 좀 더 일찍 할 거라는 후회가 들기도 하면서 아이들 예배를 어떻게든 유지해 나가는 것이 또 하나의 사명인 것 같아서 예배를 계속해서 녹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억하여 주셨다가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어린이 예배는 한 20분 정도입니다. 20분 정도라서 짧은 말씀이지만 아이들이 말씀을 꾸준히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 어린이들에게 성탄절 선물로 큐티책을 나눠줬거든요. 그 큐티책의 순서 같이 읽으면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누가복음 읽고 있는데 이번 주 누가복음 읽은 말씀 6실 8장 9장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만이라도 드리는 것이 첫 번째고, 좀 더 할 수 있으면 큐티책을 매일 같이 읽히면 더욱더 좋겠고, 이 두 가지를 같이 해주시면 가정에서도 아이들이 신앙을 자리 잡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석자 명부 작성 꼭 해주셔야 되고요. 우리 교회는 제주 안심코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앱을 받으셔서 그냥 사진으로 안심코드 찍으셔도 참석자 명부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15명 이내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사실 온라인 예배 드릴 때마다 가장 가슴이 아픈 것이 우리 몇 분 어르신들 핸드폰 못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가장 가슴이 아파요. 예배를 못 드려서. 그래서 여러분들 1부 나와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고, 우리 2부 예배는 순서를 맡으신 분들과 70세 이상 어르신들만 모시고 예배를 당분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부 예배와 다른 분들은 온라인 예배를 선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살아낸 만큼 사랑한 만큼. 예수를 만난 자 새로 있는 뜨거, 예수를 아닌 자 그 말씀 들으니, 예수를 따르는 자 어느 곳에 있어도 주의 인내를 담대히 선포하리라. 예수를 만난 자 새로이 눈 뜨고, 예수를 아닌 자 그 말씀 들으니, 예수를 따르는 자 어느 곳에
저도 주의 인내를 담대히 선포하리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낸 만큼 자유를 얻으리. 살아낸 만큼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한 만큼 평안을 얻으리. 사랑한 만큼 예수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낸 만큼 자유를 얻으니. 살아낸 만큼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한 만큼 평안을 얻으니. 사랑한 만큼.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행복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2021년 새해 함께 모여 처음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을 연습하기를 원하는 제주남북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원하는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